목사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암담한 코로나 사태가 1년 이상 지속된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몸된 교회를 지켜주시어서 이제 새봄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더욱더 주여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어서 우리 아버지 나라도 주여 다시, 국가도 다시 경제가 살아나게 하시고 사회가 활발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도 주여 전도의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같은 아름다운 은혜가 있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 힘들고 어렵지만은 주님 의지하면서 살아온 우리 모든 성도들과 특히 교회를 위해서 마음 쓰면서 수고한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그리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또 우리 모든 집사님들, 성도들, 그리고 어린이들과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수고하신 우리 교사들, 또 손장님들, 또 여러 직분자들의 주님이 함께해 주시옵시고 그동안에도 주여 수고한 수고를 올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몸된 교회 특별히 주여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나타나야만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흐트러진 우리의 마음을 주여 가다듬을 수가 있겠사오며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겠사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께서 무엇보다도 전교인들을 사로잡아 주시옵시고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게 하시옵시고 사도행전적인 목사와 장로들과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권사님들과 우리 집사님들과 교사들과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미래를 향하여 세계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같은 새 출발이 있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세상적인 여러 가지 전통과 관습들, 그리고 죄악의 요소들을 다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를 주여 멸망시키려고 접근해 오고 있는 원수마귀 사탄의 세력을 주여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어서 오직 주님이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인도하신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스러운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11조헌금과 또 감사헌금과 또 건축헌금과 성교헌금과 주일헌금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지어 자기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드렸사오니 하나님, 이 드려진 귀한 물질들이 지어 잘 활용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영양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계로 교회가 지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같은 그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참으로 살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도우셔서 지금까지 지내어 싸우니 베푸르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가운데 감사의 조건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도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또 모든 권속들 인가 기도된 같은 역사가 있어지게 하셔서 다 구원받은 노아의 가족처럼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사로잡아 주셔서 종의 자체는 주님의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옵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여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증거들을 가지고서 주여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와 같은 증인들의 삶을 살게 하시어서 땅끝까지 증거하는 이와 같은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한번 부르십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일마다 사랑해 울부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나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정부에서 교회 예배를 통제하면서 교회 모이지 말으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것이 언제쯤 됩니까? 작년 2월이었습니까? 3월이었습니까? 예? 2월이었죠? 2월이면 벌써 1년 1개월이 지나갔네. 그동안에 어떻게 사셨어요? 예? 정말 어려운 고비들을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의 태풍이 지나간 이 자리에 말이죠, 제일 피해를 입은 이와 같은 기관이 있으니까 뭐예요? 우리나라 경제와 그리고 교회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큰 교회들은 말이죠, 지금 아주 어려운 이와 같은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회복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잘한 어떤 큰 대형 교회 하나는 코로나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아예 그 당회장 목사님 선언했어요. 우리 교회를 20개로 분리를 하겠다. 쪼개겠다. 그리고 또 다른 어떤 곳에서는 말이죠, 100개로 쪼개겠다. 그대로 현상주의할 수 없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큰 교회들은 말이죠, 지금 아주 심각한 자리에 있습니다. 현상주의가 안 될 정도로 말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초대형 교회 중에 한 교회는 말이죠, 예, 끄떡없이 할 일 다 하면서 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인 줄 아십니까? 모르시겠어요? 그 이름은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님 말이죠, 경고장이 정부로부터 몇 번 날아왔어요. 그런데도 목사로서 지금까지 86년도에 그 교회가 개척을 했는데, 개척할 때는 20여 명이 모여가지고 개척을 86년도에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교회 개척하고 난 다음에 한 번도 예배를 중단한 일이 없는데,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중단할 수 없다 하면서 말이죠, 그 초대형 교회가, 그 교회에 지금 수만 명 모입니다. 그런데 끄떡없이 말이죠, 부산에 비교하면 부산은 그만큼 큰 교회 없어요. 아무리 큰 교회라 그래도. 근데 끄떡없이 말이죠, 예배 시간마다 새벽 예배도 드리고 저녁 예배도 드리고 낮 예배도 드리고. 아멘을 안 하시네. 금요 철야 기도에도 밤을 새우면서 드리고. 근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할렐루야, 확진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인 것입니다. 누가 하신 일이에요? 물론 사람들이 조심했지요. 그런데 이것은 말이죠, 한마디로 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다 공격을 하고 말이죠, 욕을 하고 그랬는데, 그 목사님이 누구라고요? 윤 누구요? 그래서 끄떡없이 말이죠, 이렇게 지내왔어. 그래서 그 목사님의 신앙 배경을 보면은 원래 그 목사님은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인이었습니다. 은혜 받고, 그리고 집사하고, 그리고 안수 집사로 봉사했던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많으니까 말이죠, 그래, 아무래도 하나님이 나를, 내가 한 생애를 목사로 헌신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단하고 교리가 거의 같은, 묘하게 우리 순복음신학교를 나오지 말이죠. 침례교신학교로 가가지고 침례교신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지금 목회를 하면서, 본질은 말이지 소속은 침례교지만은 그러나 본질은 순복음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지 아주 진짜 순복음이 돼가지고 그 교회 보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님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는 그래서 그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교인들은 최선을 다해서 방역 준칙들을, 7대 준칙들을 지키면서 말이죠,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교인들은 말이죠, 별로 손상이 없이, 그래서 초대형 교회들이 지금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회복을 하느냐 같은 문제가 있지만은, 그 교회는 말이죠, 아예 다음 세대, 아예 아들한테 말이죠, 계승까지 시키면서 말이죠, 이래가지고 끄떡없이 지금 교회가 유지되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하시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그 교회 가면 말이죠, 증거들이 다 있습니다. 교인들마다 증거.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제 설교 제목을 말이죠, 제가 이번 주 내내 기도하면서 고민하다가, 그래, 바울은 예수님 이후에 가장 위대한 선교사였고 신학자였고, 그리고 목회자였고 말이죠 하시는 이와 같은 분이었는데, 바울은 말이죠, 뭘 가지고 있었냐면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대로 기독교를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따라서 하세요. 기독교는 기적교다. 증거가 있어요. 증거, 확실한 증거들이 있어. 그래서 신앙생활 말이죠, 이론적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아는 것이 아닙니다. 체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연세중앙교회 교인들은 말이죠,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그 신앙을 묵묵히 지켜가면서 여러 가지 위협과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뭐가 있으니까요? 증거들이 있으니까.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말이죠, 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그 확실한 증거들을 가지고, 그리고 전도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다른 것이 아니에요. 아주 좋은 말을, 그리고 좋은 이론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받았던 뭐를요? 증거들을.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바로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들 향해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에도 힘이 있죠. 말 잘하는 사람들의 강연을 한번 들어보면 말이죠, 다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들의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런데 바울은
전도하는 데 있어서만은,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만은 이것을 100% 부정합니다. 그래서 말과 지혜에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몇백 명의 우리 성도들이 앉아 계십니다만은 저는 한 분 한 분을 볼 때마다 그래, 대부분이 우리 교회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하셨잖아요. 한 분 한 분을 볼 때마다 그래, 하나님이 저분을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분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구나, 하나님이 저분을 이렇게 신분을 상승시켜 주셨구나. 처음 교회 나올 때는 정말 어려웠던 이와 같은 일인데, 한 분 한 분을 볼 때마다 말이죠, 내 마음속에 그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믿으면 복을 받게 되어진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이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아니었더라고 한다고 하면, 예수님이 아니었더라고 한다고 하면 가치가 말이죠, 바울이 자신을 고백한 것처럼 만물의 찌꺼기와 같은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나를 목사를 삼아 주셨고, 요새 보면 말이죠,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 사랑 많이 받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말이죠, 얼마만큼 사랑을 받냐 그러면, 밤 12시 한 반쯤 됐는데 전화가 울려서 말이죠, 누구한테 전화 왔을까 그러면서 말이죠, 받았더니 우리 교인한테 전화 왔어요. 이래가지고 말이죠, 나를 격려를 했어요. 격려를 해서 밤 12시 반에. 다른 분 같은 말이죠, 잠자다가 힘들었겠지만 나는 그때도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말이죠, 잠이 깨있는데 전화가 와서 버떡 받아서 2번인가 3번 울고 받았어요. 그래서 받고 난 다음에 마음에 얼마나 기쁨이 있든지 말이요. 여기 지금 한 분 한 분 물어볼까요? 물어보면 말이죠, 다 하나님 앞에 받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누가 한번 대표적으로 한번 나오셔가지고 하면,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으셨다고, 내 받은 증거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분 한번 나오시면 내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어요. 안 계십니까? 그럴 줄 알았어요. 한국 사람들은 말이죠, 하라 그래도 하고 싶지만 부담이 돼서 못해.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는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만은 말하게 되어질 때에 자기에게도 복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무한한 유익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말을 잘해서 지혜가 많아서 아는 것이 많아서 예수를 증거하고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대로 오늘 이 설교를 이번 주에도 준비하면서 말이죠, 이 부분에 기억나는 분이 있어요. 2분이. 첫째로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저 감천에서부터 여기까지 수십 년 동안 출석하셨던 우리 임영겸 권사님. 그분은 말이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은혜 받고 나서 너무 감사해서 말이죠, 감천 지역을 윗마을로 아랫마을로 그 빅탈길을 뛰어다니면서 말이죠, 열심히 전도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먼 곳에서부터 확실한 증거를 증거하니까 말이죠, 먼 곳에서부터 나오셔가지고 지금까지도 임영정 권사님의 전도를 듣고 난 다음에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 권사님 되시고 말이죠, 교회 중직들 되신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일어나지 마세요.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한 번은 우리 5월 달에 이제 이 동네 대천프라 그때 예배당 짓기 전에 신도시가 개발되기 전에 말이죠, 몇십 호 살았지 않습니까? 그분들 효도잔치를 해드리는데 우리가 그때 관광버스를 내가지고 말이지 멀리 갔다 오는데
임영정 권사님이 옆에 계시는 새로 나오신 분한테 말이죠, 전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도를 해서 어떻게 전도를 하시는고 하면서 나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말이죠, 예, 뒤에 가가지고 가만히 조용히 안 듣는 것처럼 들었어요. 그랬더니 전도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더만요. 예. 예수님 안 믿는다 그러니까 말이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참 좋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예수 믿으니까 말이지 참 좋다고 그러면서 말이지, 예, 뭐가 좋냐 그런 말이지, 뭐가 좋냐 그러니까 말이죠, 예, 그저 내가 몸도 안 좋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이 건강도 주셨고, 또 하나님 말이지 우리 집에 평안도 주셨고, 또 말이죠 아들들도 또 잘 되게 하셨고 하면서 말이죠,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하시면서 말이죠, 예, 예수님 믿으시라고 말이죠. 그래서 임영정 권사님이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는데 다른 것 가지고 하는 게 아니로구나. 예? 그분이 무슨 뭐 신학적인 지식을 전달하겠어요? 뭐를 전달하겠어요? 그러면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예, 예수님을 새로운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났더니 주님께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게 하시는 것 같이 말이죠, 예, 마음에도 평안 주시고 가정에도 복을 주시고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말이죠 하신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예, 전도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말이죠, 전도를 그렇게 하는구나 그러면서 거기에다 이제 또 덧붙여가지고 말이죠, 우리 교회는 참 좋습니다. 순복음 광안교회는 참 좋습니다. 예? 그러면서 말이죠, 또 거기에다가 이제 또 그건 좀 쑥스럽긴 하더구만, 우리 목사님은 참 좋은 분이라고. 이 차에 지금 같이 아까 봤지 않느냐고 말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전도하더라고요. 할렐루야. 또 그뿐만 아니라 또 생각나는 분 한 분 계세요. 여러분 누군 것 같습니까? 그 이름도 유명한 이소래 권사님. 이소래 권사님 말이죠, 아주 몸도 날씬하셨고 동작도 얼마나 빨랐던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예, 전에 지금 개발된 그 동부 아파트인데 거기에 수용소라고 조그만 마을들 이렇게 집들이 있었는데 말이죠, 거기 사시면서, 예, 교회 나오셔가지고 열심히 기도하셔서, 예,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 우리 이소래 권사님 처음에 대표기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나는 대표기도 못한다고, 아는 것도 없고 말이지 기도도 못하고 그러니까 제발 용서해 달라고 말이죠, 이러셨는데, 그 다음에 아무튼 기도를 이제 이렇게 임명이 되어지면 말이죠, 그 다음엔 감당하려고, 그땐 집사님이었죠. 집사님 감당하려고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말이죠, 하는 기도가 있었어요. 똑같은 기도, 예, 이러시면서 하는데도 그 중심에서 나오는 여 같은 일이기 때문에 말이죠, 예,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 조그만, 예, 보따리 장사하시면서 말이죠, 저 어디요? 저 우쪽으로 말이죠, 윗마을로 아랫마을로 다니시면서 말이지 열심히 전도해서, 그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원을 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 성경도, 예, 잘 모르시고 그러시지만 구역장 하셔가지고 말이죠, 구역을 부흥시키게 되어지고, 그리고 가정들을 변화시키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전도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어떤 유명한 사람이 많은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증거들을 너희에게 전하게 되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를 가기 전에 바울 사도는 선교여행을 어디에서 먼저 있었어요? 아덴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아덴은 당시에 세계 첨단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저 사도행전 17장을 보시게 된다고 하면 말이죠, 바울이 처음에 아덴에 도착했을 때는
바울도 말이죠, 최고의 공부를 했던 분이기 때문에 아덴에 대해서는 관심도 많고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쭉 도시 전체를 둘러보고 난 다음 말이죠, 바울의 마음속에 의분이 일어나게 되어졌어요. 어떤 의분이요? 세계 최고 지성인들이라고 한 이 사람들이 진짜 알아야 할 창조주 하나님은 섬기지 아니하고 각종 우상들을 다, 잡동사니들 다 불러 모아놓고 말이죠, 거기에서 심지어는 말이죠, 이 신을 위하는 재단, 저 신을 위한 재단, 다 재단을 만들어 놓고 말이죠, 무슨 소를 섬기는 재단, 개를 섬기는 재단, 그런 것 다 만들어 놓고 말이지, 마지막에는 혹시 빠졌을 수 있으니까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재단까지 만들어 놓고 말이죠, 이 우상 숭배하는 이런 어리석은 아덴의 지성인들을 볼 때 말이죠, 바울의 마음속에 거룩한 분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 했다고요? 거기에서 말이죠, 바울도 학문적으로는 누구에게 뒤지지 않을 만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한 여 같은 사람이었으니까 말이죠, 날마다 변론을 했어요.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 말이지, 그러면서 변론을 했는데 아덴의 선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떠나갈 때는 얻어진 열매가 겨우 몇 사람 외에는 아무런 열매가 맺히지 아니었어.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버스로는 말이죠, 한 아데네에서부터 고린도까지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걸리는 여 같은 거리인데, 걸어서 며칠 동안 가면서 말이죠, 바울의 마음속에 굳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 이제 새롭게 출발하면서 전도를 할 때는 말이지, 말과 지혜에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아니하고, 그런 것은 물론 잠깐 동안은 기분을 좋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쾌감을 갖게 할 수도 있지만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는 그것이 아니로구나 하면서 말이죠, 말과 지혜에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내가 전해야 할 것은 2절에 말씀하시고 있는 대로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 외에는 말이죠, 아무것도, 선교 여행을 한 데 있어서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이 고백한 대로 말이죠, 내가 이전에 귀하게 여겼던 세상 학문 그리고 모든 지식들은 말이죠, 뭐처럼 여긴다고요?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배설물처럼. 배설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똥이에요. 그래서 똥 오줌처럼 내버려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향하여서 달려간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울의 위대한 발견인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말이죠, 살아가면서 이런 그 증거를 확실하게 가지고, 그리고 이미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말이죠, 3년 하시면서 5년 하시면서 10년 20년 30년 하시면서 말이죠, 여기 다 나는 우리 교인들을 보면, 그래, 저분이 처음 나올 때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떤 자리에서 나오셨는데, 바울의 원래 이름 뭐였습니까? 사울이었어요. 개차반이었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만 들어도 말이죠, 초대교회 때는 아주 의시시 소름이 끼치는 여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그런 악질 중에 악질이었던 사울.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옛사람은 죽게 되어지고 새 사람 되게 되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고 그리고 감옥에 넣기 위해서 찾아다닐 때는 말이죠, 자기 마음도 괴로웠을 것이에요. 견딜 수 없이 괴로웠을 것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의 모든 것이 다 깨어지고 죽고 난 다음에는 말이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는 말이죠, 기쁨과 감사만이 넘치는 이와 같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바울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방문하는 도시마다 말이죠, 열심히 증거하게 되어져서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게 되어지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데살로니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에베소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아멘 안 하시네. 할렐루야. 이런 그 바울의 생애, 사랑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살아갈 때 말이죠, 예,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을 증거하겠다고 하는 이와 같은 마음으로 말이죠, 예, 우리가 살아가야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면 여러 가지 위협과 도전도 있어요. 저 연세중앙교회도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말이죠, 주위에서 지금 아주 온갖 인터넷에 욕하는 이와 같은 소리들이 하늘을 찌를 듯이 많은 것 같아. 그래서 말이죠, 뭐 이런저런, 물론 거기는 들을 만한 것도 없고 가치 없는 것들도 있지만 말이죠, 여러 가지 말들로 다 공격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지켜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복음을 전하고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요사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말이죠, 세상에서 받는 불이익이 너무나도 많아요. 목사이기 때문에 받는 불이익이 많습니다, 여러분. 할 말도 못하고 말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말이죠, 직장에서도 여러 가지로 푸대접을 받아, 병원에서도 말이죠, 여러 가지로 말이죠, 아무튼 불편한 게 있어요. 다시 보게 되어지고, 이런 가운데에서도, 그래서 바울은 말이죠, 살아가면서 3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내가 너희 가운데 고린도에 있을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느라, 이런 가운데서도 말이죠, 예수님 안을 붙잡고 열심히 증거하게 되어졌을 때에, 할렐루야, 마침내 승리해서 초대교회 때는 가장 견실하고 큰 은사가 많은 이와 같은 그 고린도 교회를 성립할 수 있게 되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못 박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할렐루야.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가지고는 말이죠, 하나님의 일을 못합니다. 신앙생활 유지하지 못합니다. 다만 뭐가 있어야 되냐 하면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신앙이 무장되어지게 될 때에 우리는 말이죠, 세상을 이기는 이와 같은,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없는 이와 같은 그 용사들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목사님들이 다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 갈 길이 어디에 있겠는가 하는 이와 같은 사실을 말이죠, 걱정하게 됐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지만 우리 교회 표현들은 말이죠, 딱 한 가지 길밖에 없다. 그것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지만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말이죠, 어떤 어려움이 교회에 찾아오고 우리에게 찾아올는지 알지 못합니다만은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하면 오히려 교회는 기회가 될 것이며, 또 우리 성도들에게도 말이죠, 성령의 지혜로 말미암아 대응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는 건 말이죠, 별것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번쩍 아이디어를 하나 주시고 말이죠,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저 일생 동안 해도 못할 이와 같은 일을 말이죠, 이루게 되어져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자기가 종사하는 이와 같은 일에 말이죠, 일을 하는데
어느 날인가 이래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 번뜩 지혜를 주셔서 말이죠. 그 지혜를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봤더니 말이죠. 그게 적중이 되어져서 그것 가지고 말이죠. 사업을 시작을 해가지고 아주 조그맣게 하시다가 그것 때문에 말이죠. 돈을 벌게 되어져서 말이지. 지금은 떵떵거리면서 사장님이 되셔가지고 사는 여하튼 그 분도 이 자리에 앉아 계세요. 지금 쑥스러울까 봐서 내가 말 안 하지만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지혜를 주신다고 하면 말이지 이렇게 사는 거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의사들도 말이죠.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다른 사람이 못하는 거 하나만 개발하게 되어진다고 하면 말이죠. 그 사람은 돈박스에 앉는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장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지혜로, 성령 근데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말이죠. 우리 이렇게 해서 말이죠. 쪼잔하게 작은 것에 매여가지고 말이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또 이렇게 사니까 하면서 말이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시를 말이죠. 거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마음을 열고 이러한 때일수록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이죠.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는 여하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고백한 여하튼 말씀을 통해서 말이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래 내가 너희에게 설교 제목이 너무 길어서 너희에게는 썼다가 뺐습니다만 너희에게 하나님의 증거를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어떻게 했다고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했다. 대신 뭘로 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또 성령께서는 말이지 내 설득력 있는 말보다도 그리고 내 설득력 있는 지혜보다도 나는 심히 연약하고 두려워하면서 말이지 할 수 없을 것 같은 여하튼 생각이었지만 그러나 그렇게 전했더니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했더니 말이죠. 누가 역사하시더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세계를 복음화시키고 말이죠. 그 작은 체구의 세계를 정복하는 여하튼 역사가 이루어지더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으로 무장될 수 있는 우리 해운대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말이죠. 이렇게 이런 신앙으로 그래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내가 지금 사는 것 주의 크신 은혜요 주의 양 것은 더욱 크신 은혜라 넘치는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측량할 길 없어서 항상 찬송합니다. 사랑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이 말이죠 우리에게 확실하게 자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고 하는 같은 사실을 믿고 신뢰하게 되어질 때에 말이죠 다음과 같은 유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말이죠 세상에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담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9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된다고 하면 바울 사도는 말이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면서 말이죠. 외치면서 말이죠. 담대할 수 있다고 한 이와 같은 사실입니다. 또 안심할 수 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내게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말이죠. 겸손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이와 같은 유익이 있게 되어진다 하는 이와 같은 사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말이죠. 담대하십시다. 할렐루야. 안심하십시다. 모든 사람 말이죠. 두려워하는 이와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도 물론 인간적으로는 두렵죠. 그런데 믿음 안에서 주님 바라보면서 말이죠. 안심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 끝까지 말이죠. 겸손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담대하자. 담대하자. 안심하라. 겸손하자.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359장 힘차게 부르신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건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감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니.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흉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서 다치고 막히고 묶여있는 것 같은 이와 같은 삶을 1년 이상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 중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제 얼마 있지 아니해서 코로나를 끝나게 될 터인데,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준비하면서 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해운대 순복음교회와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여 대안은 주여 성령으로 충만한 길밖에 없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지금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때문에 신음하며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찾아가시어서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에게 성령의 지혜를 주시어서 모든 어려움을 한순간에 해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인도하시고 계시며 나의 생애 전체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같은 사실을 확실히 믿고서 주여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어떻게 인도하실는지 우리가 기대하면서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고통당하는 자들 한 분 한 분마다 문제 해결자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옵시고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우리 해운대 순복음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직장 위에 그리고 모든 하시는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